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라 자랑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 본인은 스스로 이제 믿음에 부유한 자라 생각하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처럼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가난하고 헐벗었으며 눈먼 상태인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셀루쿠스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라고,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3년 6개월간 온갖 악한 짓을 한 왕인데, 이 왕의, 이 악한 사람의 아내가, 그 이름이 라오디케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지금은 현재 그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도시지만 그때 그 규모는 에베소와 맞먹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가 돈이 많았어요. 7도시 중에서 제일 돈이 많았고, 도시 자체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교회도
일곱 교회 중에 제일 부자였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도 역시 앞에 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개인도 마지막 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절박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살면 돈이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이 위치적으로 실제로 이제 물이 미지근한 곳이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쪽에서 약 한 20km 정도 가면 골로새 지역의 뒷산이었던 해발 한 3,000m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의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가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또 한 13km 정도 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거기서 온천수가 나오는데, 뜨거운 이 온천수가 몇천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년설의 물이 녹아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물과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의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서로 만나서 합수가 되는데, 그 물이 살짝 그 따뜻한 온수로 변합니다. 뜨끈한데 미지근한 그런 물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미지근하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하면서 미지근해서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그 냉철하든지 좀, 아니면 사랑이 뜨겁든지 뭔가 하나는 정확한 입장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이 많으니까 사역에 있어서는 부족할 것이 없지만 참 진리를 쫓아가고 선한 일을 할 열정은 없고, 뭐 필요하다 하면 돈은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부자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냐? 안약과 귀약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도시가 눈병과 귀병에 좋은 안약과 귀약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고, 또 이 지역에서 참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옷이었어. 옷. 트리미타라는 옷이 참 유명했습니다. 약도 유명하고 옷도 유명하고, 이 트리미타라는 이 옷은 이 검은색의 모피 종류인데 귀부인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청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약을 팔기 전에 네 눈먼 것부터 발라서 고치고, 트리미타 옷을 팔기 전에 네 벌거벗은 것부터 가리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좀 내 말을 잘 들어봐라.
귓병에 좋은 약만 팔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이름으로 트리미타리아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끝에 여러분 그 리야 또는 이야 이야 이런 말들은 땅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미타리아라고 하면 트리미타가 나오는 땅이다 그런 말인데, 그 말대로 이 도시 사람들은 이 트리미타를 입고 거드먹거리면서 명품이라고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육체적으로는 트리미타를 걸치고 명품인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옷이 없다. 여러분, 옷이 없다는 것은 선한 행위가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다시 말해 불 앞에서, 이 불 앞에서도 견딜 만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검은 모피 트리미타 그런 거 입고 명품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흰 옷,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저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열심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책망받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야 열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단 열심을 내서 시작을 해야 더욱 잘하게 되는 열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쓸쓸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돈과 세상 욕심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사랑을 다 밀어내고 성령까지도 다 밀어내고 밖에서 문이나 두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죠. 그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에 문은 딱 있는데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림에. 그래서 안에서 안 열어주면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정말로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쓸쓸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도 열지 못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절대로 누가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도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실 만큼 그 모든 권한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 왜냐하면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부셔서 쳐들어 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여기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함께 산다, 함께 동거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 돈을 사랑하고 부요함에 만족하며 그저 나태하게 있는 것을 걷어차 버리고 네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과 동고 동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라고 하죠.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귀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는 복수죠. 교회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는 7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귀 있는 모든 개인 성도들은 성령이 7교회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7교회에게 하고 있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다 잘 들어보고 오늘날의 각 개인 또 성도와 또 각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권면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여 변화하여 칭찬받을 만한 것을 찾아 칭찬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도록 하여라. 그리고 칭찬 들을 만한 것을 또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 열심을 내서 더 잘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상으론 부요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추구하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미지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마음 밖에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를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특히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욕심은 내 안에 꽁꽁 싸매고 있는 내게만 있는 문고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 회개하여 그 문을 열지 않는다면 아무리 두들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욕과 믿음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있는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여러분, 토해버리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천국의 자녀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눈을 뜨고 흰옷을 입고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셨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셨는지도 돌아보셔서 내가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서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버릴 건 버리고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더 칭찬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칭찬 들을 만한 것이 구석이 없다면 칭찬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문을 꼭 여셔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며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물고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돈과 세상 풍요에 만족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 있는 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한 사랑과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며 성장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